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1년 1월 첫째 주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인 만큼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는 이번 일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올 한 해 우리의 갈 방향을 결단하며 정하며 나아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사모함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2021년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방향이 정해지는 귀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잠에서 깨워주시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의 비전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마음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동행함으로 올 한 해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또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새로운 방음을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 빛의 소망을 세상에 전파하며 찬양합니다. 한 번 가고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을 위하여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우리 왕이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2021년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지켜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2021년 새해 온전함으로 하나 되는 삶, 그런 가정,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이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빨리 경험하여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의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해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곳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 삼으며 기도의 처소가 되어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이 많은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든 곳에 모든 가정이 성전으로 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은혜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 시작하면서 온전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온전함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정진해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는 모든 것을 화목하게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있는 그곳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옵소서.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또 지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이렇게 바이러스와 싸워가고 있는 그들과 또 모든 일들을 대처해가며 결정하고 정책을 세워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결정들이 우리 민족의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도 동참하여 어려운 난국을 함께 풀어가는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사업하는 소상공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감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과 또 환자들, 아픔을 바라보는 식구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그들을 찾아주시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셔서 주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살펴주셔서 주여, 그들이 이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셔서 올해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해 한 해가 다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이 살펴주셔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각처에서 가정에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시며 베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자기의 집에 2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집에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올해 한 해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게 성도들을 보시고 하는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잊지 마라.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요한은 첫 번째로 강조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내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해라. 그러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29절에서는요,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안다.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셨고요. 1절을 보시면 3장 1절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2절에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답게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라.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항상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보여지도록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처음에 탕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나갔지만 실패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갚고 싶은데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자녀로 생각해서 내가 돌아올 때 뛰어나와 맞이하고 잔치를 베푸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 그 자녀는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내가 자격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하러 가면 운동장에 보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 가서 보면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늘 시선은 내 아이가 지금 뛰어오는 거, 뭐 돌아다니는 거기에만 신경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내 아이가 어디 있는가 거기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너를 자녀 삼았다. 나는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해서 내 사랑으로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신 나의 하나님. 늘 내 자식을 바라봤던 운동장에 꼴찌로 들어와도 달리기를 해서 꼴찌로 들어와도 우리 아들이 뛰는 걸 보면은 그냥 그렇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늘 그 많은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내 아이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나의 아버지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내가 그 자녀답게 살아야지. 늘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어요. 내가 잘 살든 유능하든 유능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이 못난 나를 탕자를 받아주시고 자녀를 여전히 삼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는 이 마음,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3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주는 영향이 뭘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이 생각을 가지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영향을 줘서 이렇게 하나님이 깨끗함과 같이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거룩하심과 같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연결되어 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갖는다는 것이 이게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구나. 어디에 가든지 우리 일터에 가서 남의 집에 가 일을 하더라도 요셉같이 노예로 팔려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벌써 보여준 게 달라요. 보디발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 인정을 받아요. 억울하게 팔려가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마음, 이게 자신도 모르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갖게 해줬습니다. 4절에서 말했습니다. 죄에 대한 생각,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고, 죄는 불법이라. 죄는 결국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5절에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 죄가 없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7절에서는요, 자녀들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 이제 너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는 쉽게 미혹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 오늘도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회개하고, 또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잘못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는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도 구원받거나 내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결국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는 불법이다.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 정치가가 보면 막 뭐 돌을 던지고 안 된다고 야단하고 사람들도 아주 죄에 대해서 냉정하고 무섭게 대합니다.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세요. 우리도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싫어하고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 안에 거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이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어, 나는 이 죄를 이기기가 어려울 존재야, 또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지, 뭐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싸울 때 다 싸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살려 한다면 하나님 원하는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너는 죄를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젠 그런 일에 미혹받지 않도록 스스로 나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아는 친구가 이 당뇨병 조사해 보니까 당뇨병의 수치가 높아졌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2시간씩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의사의 말은 잘 듣는구나.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앞으로 어렵습니다. 합병증 와가지고 어려울 거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거 다 끊어버리고, 음식도 다 절제하고, 몸무게도 막 줄이고, 그러면 철저하게 해나가더라고요. 못할 줄 알았어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이게 의사가 한번 경고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침에 추운데도 매일 운동하고 음식을 철저하게 조절하고, 자기도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못 이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는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이길 수 있다. 내가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다. 죄는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올해 한 해도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자꾸 무너져 가고 나면 자기 자체에 대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죄에 대해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미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미혹을 받으려고 마음을 연약해 가지고 있으면 다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당뇨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친구가 그렇게 단호하게 운동을 하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처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죄와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에 대해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올해 한 해는 삶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것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자꾸 범하게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귀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귀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짓는다 하는 게.
마귀는 죄를 짓도록 자꾸 유혹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신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 마귀의 내가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 이전에는 이렇게 마귀가 좋아하는 죄 짓는 것을, 세상적인 것에 이르거리가 많이 따라다녔다면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상적인 것들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시시하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이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해 봐야 되는데, 오늘 9절과 10절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안에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다 하시고,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10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려운 일을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일,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어려운 일인데 사랑하는 일을 하고 살아가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하셨는데, 이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죄와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 나갈 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가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길을 걸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마다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모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이제는 이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